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어떤 신상에 관한 꿈을 다니엘이 꿈에 뭐가 나타났는지를 다니엘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보여주셔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난 현상을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2500년, 2600여 년 전 느부갓네살 왕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영화가 극에 달했다라고 묘사되는 바벨론 제국.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동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죠. 왜 그러냐면 인류의 고대 문명이 세 개가 바로 그 중동 주변에 다 있어요. 나일강 문명이 그렇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문명이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지금 얘기하는 페르시아를 옆으로 지나가면 파키스탄이잖아요. 페르시아 옆이, 이란 옆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거든요. 두 나라가 다 국경에 접했어요. 근데 바닷가 쪽은 파키스탄이고 북쪽으로는 산 쪽이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만, 페르시아에서 파키스탄 조금만 가면 바로 거기가 모헨조다로 고대 문명이에요. 그것도 거의 세 문명이 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수메르가 가장 오래돼서 6000년 전, 6000년 또는 7000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도 거의 5000년 이상. 그 다음에 모헨조다로도 5000년, 4000년에서 5000, 4500년 정도. 그래서 고대 문명이 다 거기에 몰려 있었어요. 중국의 문명은 훨씬 후대예요. 약 4000년 미만이에요. 우리 고조선이 4300년이고요. 중국이 가장 오래된 나라인 하나라가 4000년, 그 다음에 상나라가 35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역사 후대죠. 20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거 중국은 4대 문명에 못 들어가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수메르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6000년, 70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거기 몰려 있었어요, 인류의 문명의 출발이 다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이 세 교차점이 있었거든요. 모든 문물과 지혜와 지식이 다 겹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인류의 요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이 신상도 그런 인류의 문명의 어떤 흐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큰 하나님의 큰 그림, 환상, 또 꿈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이 꿈이 뭐냐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뜻이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내가 말한다면 니들이 왜 필요하냐? 억지죠. 니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마치고 네가 진짜라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 세상에 꿈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몽을 해줘. 느부갓네살은 너무 자기가 꾼 꿈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신전에서 근무하고 왕궁이나 신전에서 근무하는 신관들이에요, 정확히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 신관, 과거의 그 종교는요, 모든 지식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전에서 이 신을 모시는 자들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됐어요. 중세에는 수도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됐고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신관이라는 게, 신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전에서 또는 왕궁에서 그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죠. 그들이 그 지식은 요새 말하면 점성술이나 뭐 꿈 해몽 이런 것과 다 얽혀 있어요. 고대 지식은 다 모든 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석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진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은 이러한 즉,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은 머리는 금으로 된 신상인데 가슴은 은이었고 허리는 노시였고 다리 부분에 쓰는 쇠로 되어 있는데 쇠와 진흙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넷째는 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쇠가 두 다리로 갈려지고 그 밑에는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10발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흙과 쇠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신상인데 그것이 하나의 큰 신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뭘 말하는 걸까? 근데 분명한 거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라라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고 그가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BC 600년경, 700년경, 612년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헤게모니를 잡았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두 번째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의 바벨론이고 1100몇 년 뒤에 600년경에 함무라비 왕은 1900년경이고 1300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중근동을 다 지배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세계 제국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다문화 제국, 여러 민족을 복속시켜서 하나의 나라로 다스리는 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문화 제국이에요. 그 제국은요, 출발이 바벨론이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자기들의 민족이 중심이 되고 다른 나라는 밟아버리고 박살내서 영토를 넓힌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때부터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양육하고 자기 한 나라로 포용하려는 정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각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왜? 거기서 자기들 고유한 민족과 종교를 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뜨내기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그것은 뜨내기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뒤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오래 큰 제국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모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히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정책을 반대로 바꿉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진 건데, 특별히 메데와 파샤가 합쳐진 건데, 둘 다 이란 고원 중부에 있는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서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메데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파르시아가 퍼샤라고 페르시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건데, 퍼샤라는 단어인데,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다리우스 대왕이. 그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산악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각자 다 한 나라가 한 지역을 전체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점령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산은 도망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악 지역이니까 여기는 서로 인정해주고 연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다문화주의가 시작돼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각자 고유함을 지키지만 큰 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말자. 지금 EU 하고 있는 것의 출발이 페르시아예요. 대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벨론이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전략을 180도 뒤집은 게 페르시아고, 그런 포용주의 전략이 현재까지 페르시아를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페르시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상당 기간 지배했지만 페르시아는 곧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리고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그리스화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해요. 알렉산더가 세계 최대 제국을, 그 당시로서는 제일 넓은 땅을 이집트로부터 인도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지금 티베트 북부까지 쳐들어왔어요. 박트리아를 넘어서 티베트 북부까지 엄청난 땅을 지배해서. 그러나 짧게
곧 죽는 바람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고요. 결국 그 나라는 로마로 넘어갑니다. 주권이. 포에니 전쟁을 거친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처음에는 금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엔 은으로, 페르시아를 은으로 묘사를 하고, 이 알렉산더가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의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여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듭니다. 헬라어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 철학이 중심이 되고 다른 동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크게 포용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가 기독교에 증거하는 기독교의 모판이 됩니다. 헬레니즘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로 바로 연결되고 로마가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포용해서 모든 방법론을 다 포용해서 완벽하게 정리된 게 로마였고요. 로마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로마를 이기지 못했어요. 모든 곳에 가서 다 이겼어요. 더 이상 로마가 점령하지 않는 것은 북쪽 추운 지역은 로마 사람들은 추운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추운 지역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북부 지역은 너무 습하고 춥고 로마 사람들은 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점령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북부 지역을 도나우강을 경계로 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고 남쪽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까지, 그리고 저쪽은 이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가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 페르시아는 산악 지역이니까 그건 남겨두고 거의 모든 세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제국이에요. 지금 서구 문명 그 로마의 찌끄러기예요. 정확한 묘사죠. 발에 여러 나라가, 발가락이 여러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2600년 전, 2500년 전 기록이지만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일어나게 될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중앙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사의 제국이 어떻게 세계 문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를 로마라고 말하면서 로마는 쇠로 만들어요.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긴다. 그렇죠. 쇠는 가장 강합니다. 놋도 강하지만 놋은 쇠에 비하면 약합니다. 쇠는 특별히 강철을 만들어서 특별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쇠는 지극히 강합니다. 쇠의 약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녹이 잘 쓸고 이런 약점이 있지만, 쇠는 강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철기 문명이에요. 모든 자원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철이에요. 철이 없으면 냉장고도 없고요. 철이 없으면 이런 빌딩도 없고요. 철이 없으면 차도 없고 배도 없고, 철이 없으면 이 문명의 출발이, 모든 기계의 출발이 철이었거든요. 철이 없었으면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철이 없었으면 모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총동으로는 모터를 못 만들거든요. 철이 있어야 철의 자성을 이용해서 모터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철기예요. 그래서 철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이거는 단순히 문화사적인 거는 또는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인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엄청난 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흙이에요. 이 진흙처럼 정확한 묘사가 없어요. 진흙이라는 말을 묘사하면서 42절에 뭐라 하냐면,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진흙은 잘 부서지죠. 예. 근데 진흙이 왜 필요합니까? 진흙은 부서지기 때문에 진흙인 거예요. 진흙을 물에 개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굳히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기 그릇들, 모든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유리 그릇도 결국 흙에서 석영만 뽑아낸 게 유리거든요. 결국 흙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만들기 전에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강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워가지고 열에 구워서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라는 것이 이 시대 문명의 핵심인 거예요. 왜?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요, 플라스틱 쉽게 가공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이 문명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 90%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네. 싼 거. 그걸 다 하나하나 가공해서 쇠나 가공해서 사람이 손으로 갈아서 만들었다면 가격은
20배, 100배가 됐어요. 명품이 됐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들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시대는 플라스틱 문명이에요. 철과 플라스틱, 철과 플라스틱. 이 진흙이라는 개념이 아주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강함과 플렉스블함이 얽혀 있는 것. 이게 현대 문명, 특별히 서구 문명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사고의 유연성. 그래서 문화사적으로 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환상은요, 하나님이 이후에 이루어질 2500년 동안 지구의 중심이 되는 문명, 다른 문명도 있긴 있었어요, 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서 그냥 꼬짝꼬짝하는 작은 문명이었어요. 중국조차도 자기 지역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문명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문명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로 출발한 제국이라는 세계, 다른 민족을 포용해서 통합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 뭐 다 가졌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은 이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 기본 이념과 원리가 그 신상의 여러 특징, 금속으로 묘사하고 진흙으로 묘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어나 어떤 그림, 단순한 어떤 환상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토끼면 약하고 연약한 거고 사자면 강한 거고 뭔가 무서운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라는 묘사가 현대 문명을 이처럼 잘 묘사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너무나 정확한 거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철처럼 강하지만 또 각자 자기 고유성은 절대로 또 포기하지 않거든. 흑인은 죽었다 깨나도 흑인이고요. 그러니까 흑인의 소울과 흑인의 힙합, 레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강력함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각자 자기 거를 또 포기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예. 미국이 현재 이 모든 문명의 마지막 모습이 미국인 거예요. 서구의 모든 나라들의 정신적인 또 그 원리상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은 로마로 귀속됩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모든 철기 문화의 출발이 로마였으니까. 철기 문화로서 완성된 게 로마였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석은 신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느부갓네살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그 신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돼요. 그래서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님과 같으리이다. 예. 이 시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글로벌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각 모든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분해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거예요. 다문화주의예요. 다원주의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글로벌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LGBT가 나오는 것도 그거고요. 여러 민족들을 이민을 받아들이려고 미국이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1년에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오는데 그거를 국경을 안 막고 있는 핵심 이유 중에도 그것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의 기본 철학, 기본 전제예요. 이거를 우리 다들 몰라요. 그냥 지금 현실이 뜨거운 물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이걸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걸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본질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처럼, 네. 진흙을 통해서 전체를 어우르는 뭔가 통합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쇠와 진흙이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쇠가 녹아서 진흙이 녹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하나가 되는 게 청동이에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녹아가지고 합금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그건 녹도 안 쓸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2000년 지났는데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철기는 다 녹이 쓸어서 형태를 잃어버리는데 청동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두 금속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나 철은 그렇게 쉽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철의 합금은 대부분 탄소를 조금 넣어서 하는데 그것은 철의 성질을 바꾸지를 못해요. 철을 더 강하게 하거나 더 경도가 있게 하거나 더 힘있게 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해. 그래서 철이 만들어진 문명, 철과 진흙이 합쳐진 거는 강한 힘은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건물 속에 쓰고 있는 콘크리트예요. 이 기둥들은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4층을 세우려고 그랬으면 훨씬 더 크고 넓은 돌을 사용해야 했어요. 50cm, 1m 이런 대형 돌들을 싸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얇은 콘크리트를 할 수 있죠. 왜? 그 안에 철이 들어가 있어요. 철과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진흙이죠. 흙이죠. 흙을 섞어서 다 콘크리트에 들어간 재료는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석회서 그걸 가을로 굽고 자갈과 모래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도를 가지고 지금 문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브루스 칼리파 같은 거 870m짜리 그런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철과 진흙이 섞인 문명의 본질인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중심을 꿰뚫는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정확해요. 내가 아까 예진이가 꿈을 꿨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꿈을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준비시킨 말씀과 그 꿈과도 또 역시 연결되는 거죠. 왜? 이 시대의 마지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절대로 가벼운 게 없습니다. 꿈은 참됩니다. 모든 꿈이 참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참됩니다. 왜?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아둔함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꿈은 항상 정확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44절 45절입니다. 그 앞에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데 모든 나라는 수명이 있어요. 제일 긴 수명을 가졌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590년이에요. 이렇게 긴 역사를 한 혈통에서 계속 내려와서 다른 혈통으로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름은 같아도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영국 한 400년, 1600년도부터 계산하면 왜냐하면 그 전에 왕조하고 완전히 또 갈렸으니까 지금까지 한 400년인데 그 사이에 왕조가 5번 이상 바뀌었어요. 다른 혈통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오래 가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 가는 나라들이 한국에 있어요. 고려도 500년 가까이 됐거든요. 조선 590년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 가요. 신라는 1000년 가까이 갔어요. 근데 물론 신라는 여러 형, 박석김 세 왕조가 섞여 있죠. 그러나 문화적 정통성은 1000년 동안 유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긴 나라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바벨론 몇백 년 못 갔어요. 바벨론 100년을 못 갔어요. 페르시아 한 200~300년 갔을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 점령한 게 520 몇 년 경이거든요. 500 한 몇십 년 돼요. 근데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가 33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 몇십 년 간 거예요. 200년을 못 넘겼어요. 로마가 오래 갔어요. 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 1450년까지 굉장히 오래 갔죠. 거의 2000년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대부분이 로마인 거예요. 두 발로 동서로마가 갈라지고 있어요. 두 발의 밑에 있는 것들이 한쪽은 동로마 후손들이고 한쪽은 서로마 후손들이에요. 서로마 후손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까지 나온 거고 동로마 후손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터키와 여러 나라들이 나온 거예요. 슬라브 민족들이 나온 거예요. 현대사를 보고 역사 전체를 보고 문화사를 보고 종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어서 중심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길어야 1000년, 2000년인데 그것도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혈통이 바뀌면서 이름만 같이 계속 바뀌는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 영원한 제국이 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이건 다 제국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제국이라는 말은 한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어떤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흙과 쇠가 섞이지 않는 것처럼 화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녹아서 다 분해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연단되어야 돼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멜팅돼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는 화합하지 않는다. 진흙과 쇠는 합칠 수가 없다. 그 합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45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500년 훨씬 넘는, 거의 600년 전에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라고 우리 또 옛 번역에서는 뜨인 돌이라는 묘사를 했는데, 이 뜨인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부수려니까 뜨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죠? 신상을 부수려면, 거대한 신상인데 돌이 굴러서 발을 친다 그러면 발가락만 박살나지 신상이 무너지겠냐고. 돌이 날아왔다는 거죠. 떴다는 말은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그 정황상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뜨인이라는 본문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세상 나라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세계 제국, 다른 말로 할 때 제2의 바벨탑, 그래서 바벨론인 거예요. 제2의 바벨탑이에요. 세계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심, 그걸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나라가, 네가 세우기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2600년이 됐고, 그건 현재 마지막 미국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뭔가 조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딥스테이트라든지 뭐 비밀 결자 조직이라든지 뭐 유대인 뭐라고 부르건 뭔가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되잖아요. 그 힘에 작용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예.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요. 예. 그들이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아젠다가 있는데, 그 아젠다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지금도 10개 이상의 나라가 자기들 지금 중국과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러시아도 야 우리 안 죽었어 지금 막 마지막 그 기운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꼴딱 하기 전에 러시아가 지금 막 그 단말의 기운을 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제대로 커지지도 않았는데 막 엉겨붙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찍어 누르는 중이고요. 미국도 할딱할딱거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예진이가 꾼 꿈은 그 마지막 발가락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이 신상을 알고 이해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느부갓네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요. 왜? 머리 위에 있으니까. 조상이 뭔가 선택을 해서 뭔가 잘못 먹잖아요. 또 뭔가 잘못 활동해서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이 DNA에 영향을 미치면 그 후손들은 다 그 DNA에 하게 들어가요. 왜 유럽 사람들이 얼굴이 하얀 줄 아세요? 멜라닌 색소를 결핍 DNA 결함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조상 중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흰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됐어요. 그래서 그 백인이라는 실제로는 그들은 결핍 환자들인 거예요. 멜라닌 색소 결핍 환자들. 왜? 빙하기 속에서 유럽은 다 얼음의 시대였거든요. 오랜 동안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 얼음의 시대에는요, 색소가 필요 없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고,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필요 없어요. 멜라닌 색소 자체가 흑인이 되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짙어진 거고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막겠다는 몸의 보호책이거든요. DNA에. 근데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특별하게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흑인들만 노예로 팔린 걸로 아는데 사실은 진실을 말해주면요. 흑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백인 노예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역사를 통해서 판매되어 왔어요. 누굴 통해서? 이슬람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 팔렸어요. 그래서 흑인들도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지만, 수백만 명이 팔렸지만, 잡혀다가 파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기본 키머니가 흑인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은 돈이었어요. 영국이 출발할 수 있는 자금이 흑인들의 피해값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백인들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컸고 더 길었어요. 그리고 백인 여성의 노예 값은 흑인 여성의 25배였어요. 그러니까 $500라면 이쪽은 $20였어요. 예. 그건 희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 여성 어린아이들, 소녀들이 가장 비싼 값에 팔렸어요. 이게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중동 지역에서의 노예 무역이고요. 지금도 그 노예 무역은 지금도 있어요. 젊은 여성들을 돈으로 사고 팝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데려다가 부자들이 할렘에 자기 몇 번째 첩으로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가난하니까 돈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보고 2000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거 없어요. 네. 느부갓네살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변화는 줄 수 있어요. 몇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증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했던 어떤 선택과 결정이 후손들에게 전가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도 아니야. 근데 왜 보여주십니까? 왜 알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작정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 길을 인간이 따라오고 인간이 기찻길을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오토매틱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그걸 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루하루의 모든 활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누가 해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인간의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진 가장 독특한 특별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관통하고 계신다.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인간의 순종하는 인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누에가 한 점 한 점 뽕잎을 먹고서 꼬치를 쥐고 비단실을 뽑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역사의 이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 직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 고향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고향에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 역사의 앞에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너희가 때는 분별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때는 뭐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들 앞에 임박한 운명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여러 번 너에게 와서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말을 했느냐. 그래 결국 너희가 안 듣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것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핵심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바로 앞부분이에요.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한 돌이 떠가지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돌이 뜬 돌이 세계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국교로 만들고 핍박당하던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그 기독교가 세계를 지금 영국과 미국을 만들었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소유권을 한 개인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출발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출발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신성불가침을 얘기했어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권리 중에 뭐가 있어요? 소유에 대한 권한들이.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본주의 자체가 출발하죠. 네. 공산주의는 그래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을 비료로 생각하고 인간은 그냥 팔이나 인간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질,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를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하고요. 게임으로 생각하고요. 인생 자체를 다시 안 되면 리셋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불교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왜? 이건 그냥 돌아가는 거야.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뭔가 완성돼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정리한 게 해겔의 변증법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다 쳐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한 정보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상을 친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출발한 가르침이 현재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죠. 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도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래요. 민주주의 국가래요. 민주공화국이래 자기들이. 왜? 그게 좋다고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그걸 인정해요. 물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제국이 예수 믿는 하나님 기독교 문명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현재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거대한 돌,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묘사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그 제단에는 정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연에 있는 돌 그대로를 가져와야 돼요. 거기다 정을 쳐서 가공하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단을 만들어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문화에 대한 저항, 문명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명 파괴주의로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육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거 계속 주장했던 게 기독교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1700년대에 100년 전쟁을 했어요.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나라다. 우리가 기독교의 나라다. 서로 싸운 거예요. 마지막 히틀러도 자기들이 기독교의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제한한다. 그게 히틀러의 구호였어요. 백인의 국가, 아리안의 국가,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제한한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이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가공한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돼요. 그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똑같이 돌을 얘기하면서 모퉁이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모퉁이 돌을 삼으셨어요. 기초석을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 35절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왜? 그 문맥이, 그 용어가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진 자들만, 그 자아가 깨어진 자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생명이 연결된 자아가 깨진 사람, 연단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불순물이 있어서는 하나님 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쇠와 진흙은 섞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벨론이 사용했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변화시켜가지고 뒤섞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도 실패했고요. 서로 인정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페르시아의 전략이 지금 미국에까지 똑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은 게 영원히 쇠와 진흙은 합할 수 없어요. 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이것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오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본 겁니다. 2000km 큐빅의 거대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뭐 우주선이 오는 건지 무슨 뭐 별이 하나 새로 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새 예루살렘이 온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고 각 12지파 거기에 유다문이 있고 루벤문이 있고 므낫세 문이 있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므낫세가 아니라 뭐 요셉의 문이 있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12제자의 이름으로 그 성의 기초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마지막 때 유대인에게 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사용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룰 거대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서요. 역사를 잘못 왜곡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터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어 가면서 스스로 부정하게 하고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지의 꿈에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실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역사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역사 이해, 바른 역사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참되고 확실한 것을 가져야 돼요. 허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 꿈을 막 투영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꿈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참된 것이어야 돼요.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된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른 싸움이고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는 가, 내가 어떻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 이해를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왜? 그 몸이 아직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마지막 작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5시에 1시간 전에 포도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를 보는 바른, 확실한 해석. 역사를 바르게 보고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